이 아침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서 펴신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빗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의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면 모두들 다윗 왕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윗 왕에 필적할 만한 평가를 받는 왕이 바로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이후 므낫세와 아몬으로 이어진 긴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진 남유다를 개혁하기 위하여서 대대적으로 우상 숭배 타파 운동을 펼치고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여호와의 율법을 성전에서 발견해 그에 따라서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등 많은 신앙 개혁을 이뤄낸 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가 더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왕 바로 느고와 이 무깃도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갑자기 전사하고 맙니다.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는데요. 예레미야도 애가를 따로 지어서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역대상 35장 25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한 것은 요시야가 유다의 영적 또 사회적 회복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한 선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중 4명 중 3명의 왕이 바로 요시야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살룸이라고 불렸던 여호아하스, 또 여호야김,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로 요시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요시야 왕의 반만큼이라도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3명의 아들들은 모두 하나님께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았고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살룸과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애굽 바로 느고에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남유다는 반유대주의자였던 살룸, 즉 여호아하스를
첫째 아들이 아님에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느고가 출병을 마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려 이 살룸을 포로로 잡아서 가게 됩니다. 왕이 된 지 겨우 3개월밖에 안 된 때였는데, 그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은 그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 애굽에서 죽게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제 유다 왕이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전으로 되돌려졌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주 버리시지는 않으시죠.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숨겨두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은, 또한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느낄 만큼의 징계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 그 징계를 당한다는 경고를 읽게 됩니다. 살룸이 이러한 운명을 맞이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열왕기하 23장 32절은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고 간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록이지만 살룸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절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라는 표현 역시도 이를 암시해 줍니다. 즉 살룸 여호아하스가 아버지 요시야의 왕위를 이어받기는 했지만 그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언약적 의무를 수행하는 데 실패한 왕의 마지막은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하여서 슬피 울지 말며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서 슬피 울라고 하십니다. 이 죽은 자는 바로 요시야 왕이고 잡혀간 자는 여호아하스 왕이죠. 사람들은 울면서 요시야 왕의 비극적 운명을 애통해 했지만 이는 재앙의 시작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더 큰 상실과 슬픔이 하나님을 떠나 돌이키지 않는 남유다의 몫으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불행한 죽음이었지만 고향 땅에 묻히고 또 왕으로서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요시야의 운명이 살았지만 애굽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어 이방 땅에 묻히게 될 살룸의 운명보다는 더 낫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자신의 왕마저 지킬 수 없는 초라한 신세로 이렇게 전락하고 맙니다. 유다의 마지막 40년 동안 예언자로 활동한 예레미야는 모두 5명의 왕, 요시야, 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를 경험했는데 그중 이 예레미야와 가장 대립각을 세운 왕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이제 13절부터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예레미야 및 또 예언자들에게 아주 적대적이어서 폭력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26장에 가보면 예레미야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던 우리야 예언자를 여호야김이 죽이려 하자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여호야김이 사절단을 애굽으로 파견해서 우리야를 연행해 오고 그를 처형해 그의 시체를 공동묘지에 던져버리는 짓을 저지르게 되죠. 3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기를 조각조각 잘라서 화로에 던져 태워버리고 자신의 귀에 듣기 싫은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체포를 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언자들에 대한 폭력은 곧 그 예언자들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폭력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사한 예를 찾기 힘들 만큼 이 왕권의 절대 남용과 또 절대화를 보여준 왕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에 따르면 이 여호야김 시대에 유다의 멸망이 확정됩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막대한 조공을 애굽에 바치느라 온 나라가 피폐해진 상황에서도 화려한 궁궐 증축과 또 확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심지어 노동의 대가인 품삯도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율법이 엄히 금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여호야김은 자신의 탐욕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왕궁의 창문들을 만들고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칠을 해서
화려하게 치장하기를 원했습니다. 화려함이 자신의 왕권을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더 크고 화려한 왕궁을 지어서 아버지 요시야를 넘어서고 싶었나 봅니다. 15절에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그러한 여호야김의 의도를 지적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백향목이 결코 그를 진정한 왕으로 만들어줄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그의 죄를 질책하십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와 비교하면서 여호야김의 문제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왕권을 가진 왕이 되는 방법은 화려한 왕궁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또 공의를 행하는 것임을 알려주시는데, 요시야가 비극적으로 전사하기는 했지만 그가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써 형통했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으로 사회적 공의와 정의를 실현했다고 하나님은 평가해 주십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수행해야 했던 언약적 의무를 신실하게 지킨 왕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6절 말씀에 하나님을 암입니다. 이 알미라는 것이 머리의 지식으로만, 또 머리로만, 인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과 또한 행동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자신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맞추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호야김은 정반대로 자신의 관심과 의도를 오직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에만 두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내린 심판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쓸쓸한 죽음입니다. 이것도 아버지 요시야와 대조되죠. 요시야의 죽음으로 많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반해 여호야김의 죽음은 애도하는 친족들의 애통곡도 없고 신하들과 백성들의 슬픔도 없다라는 것이죠. 불의와 압제를 행한 여호야김이 받을 당연한 결과이겠죠. 그로 인해 고통당한 자들의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의 시체가 매장되지 않고 버려지는 모욕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정상적인 장례 절차에 따라서 묘지에 묻히지 못하는 죽음을 아주 저주받은 치욕적인 죽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불의와 불법과 폭력으로 백성을 억압했던 여호야김에게는 이런 정당한 장례식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체는 자신이 다스리던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어냄을 당해서 짐승의 시체처럼 버려질 것이라 말합니다. 다윗의 보좌에서 이제 짐승의 자리로 내던져진 까닭은 그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까닭이겠죠. 예수님께서는 불신앙으로 일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 여호야김과 같은 불행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과 우리가 평안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 왕의 통치는 참 훌륭했지만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요시야와 여호야김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학금 여름 성경학교 나는 믿음의 사람을 진행하면서 저녁 집회를 온 가족 기도회로 가졌습니다. 학금 55명의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까지 120분, 130분이 넘는 분들이 이 자리를 꽉 채워주셨는데요. 그날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한 건 역시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의 중심이 바로 가정이고 부모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면은 우리 아이들은 다음 세대들은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 보라고 말로 이야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을, 또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드름에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꿈마을부터 청소년부까지 많은 다음 세대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드림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름 사역은 다 마쳐졌지만 우리 끝마을 영유아부 또 학금 유초등부 우리 청소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든든히 서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들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어깨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보다 더욱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하여서 이제 합심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역사를 맞이하는 남유다를 봅니다. 나라와 교회의 지도자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 의로운 왕 대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며 살게 하시며 나의 탐욕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분노와 보복이 반복되는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